할렐루야. 또 1년 만에 귀한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우리 학생들은 또 모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모를 수 있는데,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란 말이 있어요. 결혼 전에 약해 보였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 연약해 보였다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빠가 나타나서 내가 다 해주겠다고,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그 듬직한 오빠가 믿음직해서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해 보니까 엄마가 더 강해. 전쟁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엄마는 포기를 몰라요. 엄마는 가족을 챙기고 자녀를 챙기고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엄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네, 엄마라고 해줘야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전화한다고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왜 엄마한테 전화하냐면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도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애들도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럼 신기한 게 그 엄마는 특징이 있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고, 이번에 막 비가 많이 오니까 요즘 저희 어머니한테 거의 매일마다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엄마가 해주는 첫 번째 말,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라고요?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 엄마는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래.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된대.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옆 사람에게 잘 될 거랍니다. 신기하게 엄마들은요, 걱정이 많은데도 걱정을 하지 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마음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나 봐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엄마는 자녀를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엄마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과 믿음의 어른들과 믿음의 교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엄마가 강하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강하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엄마가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뭐 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기도만 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엄마가 말해요. 엄마한테 얘기해.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왜? 엄마가 다 해주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모든 걸 나에게 다 해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아는 사람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죠.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한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1장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께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따라합시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모두 다 뽑아버리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뜨리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다시 건설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다는 거를 알고 있는 자녀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옆집 사람이 절대 옆집 아줌마한테 전화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전화.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일어나서 지금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예레미야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예레미야 33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먹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아시죠? 집에 들어갔을 때 학생 자녀가 집에 들어가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왔냐? 라고 말해요. 왔니? 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얼굴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왔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얼굴을 안 쳐다보고 말할 때 조금 무섭다, 안 무섭다? 조금 무섭다, 많이 무섭다? 많이, 왠지 모르게 엄마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정생활을 우리 아내랑 같이 21년째 22년째 살아가지만 가장 무서울 때가 있다면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안 쳐다보면 왠지 모를 공포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내가 나와 얘기할 때 여보 왔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날 안 쳐다보는 거야. 딴 데를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뭔 말을 할 때 이거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봐요. 엄마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했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그거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엄마가 얼굴을 안 쳐다보고 아내가 얼굴을 안 쳐다보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건 하라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뭔가 힘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거야. 엄마가 얼굴을 가린 거야. 뭔지 모르지만 화가 나셨나 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왔어요. 1월 달에 코로나가 온다고 그랬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뭐 코로나 예전에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여러 번 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2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로 수련회가 사라졌어요. 3월 달부터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3월 달에 개학을 하지 않는 거야. 개학부흥회가 사라졌어요. 4월 달에 부활절 때 부활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5월 달에 가정의 달 또 사라지고 6월 달, 7월 달, 지금 어느새 8월 달이 됐습니다.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런 일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왜? 너의 모든 죄악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한국교회는, 나는, 우리 가정은, 이 나라는, 세계열방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안 쳐다보고 아내가 안 쳐다보고 엄마가 화가 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화가 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가 있는데 그 화가 난 이유를 빨리 찾아 먼저 해결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려서 모든 걸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엄마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찾아내기만 하면, 자 6절 말씀 볼까요? 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줄까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화가 나셨을까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우리 가족이,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빨리 찾아내서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할렐루야. 이번 기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지난 3월 달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아주 큰 교회였어요. 본당이 2,000석이 되는 아주 큰 교회. 그때는 본당에 아무도 올 수 없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영상 부흥회,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본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부목사님과 성경책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영상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당 로비 밖에 현관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문 밖에서, 흰머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부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권사님 지금 본당에 못 들어와요. 지금 본당에 들어올 수 없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그러자 그 할머니가 갑자기 부목사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할 줄 몰라, 영상할 줄 몰라, 좀 들여보내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부목사님이 안 돼요, 지금은 교회 올 수 없어요, 지금은 본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집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울컥하고 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퍽 쏟고 할머니가 눈물을 퍽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수요일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여기 와서 드리고, 새벽에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도 여기 와서 드렸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제발 예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저는요, 그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날 강단에서 설교자로 섰는데 설교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울어버렸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많이 운 건 그날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목사고, 나는 설교자고, 나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요 예배를 저렇게 사모했던가? 진짜 수요 예배 문 좀 열어달라고 저렇게 울면서 고백해 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많은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은요, 예배를 못 나오면 가슴을 쳐요.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 아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유 속상하다고. 지금도 영상으로 보는 많은 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교회 오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 속이 상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나 예배 가고 싶다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다음 세대는 아이고 교회 가고 싶어요, 아이고 교회 가야 돼요, 이런 다음 세대가 많을까요? 아니면 아싸, 아이고가 많을까요? 아싸가 많을까요? 제가 보니까
아싸가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이 교회는 좀 달라요.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예배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다음 세대가 엄마 아빠 옆에서 일어나 있는 거로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교회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은 예배 나오고 싶어서 난리고, 어른들은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님 앞에 못 나와서 마음이 아파하는데, 많은 다음 세대들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교회 현장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와, 주님과의 첫사랑. 그날 설교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자라서 예배에 나온 게 아니라, 설교자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달라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한 첫사랑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코로나19 시대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 예배를,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못하게 되고, 이번 여름에 수련회에 어려움이 있고 소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모임과 교회 예배와 교회 수련회와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가슴 깊이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야. 너희가 내게 돌아와 첫사랑을 찾으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용서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엄마들의 특징이 화도 잘 내는데, 엄마들의 특징이 잘 화내고 소리도 지르는데 풀리는 것도 금방 풀려. 안 웃는다고 말하면서 5초면 웃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루면 풀린다니까요. 엄마들은요,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났지만, 하나님도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났지만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을 사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용서받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9절입니다. 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백성이 나에게 베푼 모든 복의 소식을 들을 것이라. 엄마들이 화가 나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처럼 화를 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들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엄마들은 순식간에 돌변해서 하는 말, 손 씻고 와, 밥 먹어, 이미 음식은 해놨다 안 했다. 여러분 안 해놓나요? 엄마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가보면 또 먹을 게 있어, 또 좋은 게 있어, 또 선물이 있다니까. 종아리를 때릴 땐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이고, 종아리 때린 다음에 맞은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때린 엄마가 더 아플 수 있는, 이미 더 좋은 것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한국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시간, 저희는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저희 청소년 사역자들은 누가 뭐래도 7월달 8월달이 가장 바쁩니다. 가장 바쁘게 하루에도 3번씩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특별히 이 교회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저희는 늘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저는 자녀들을 만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32년간 단 한 번도 여름 수련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수련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어쨌든 저쨌든 수련회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수련회로 모이는 건 어려워졌고, 수련회에서 잠을 자는 것도 어려워졌죠. 저는 이번 여름이 전쟁이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전쟁이란 표현을 써요. 저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좀만 더 크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전쟁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뭘 시작한다고요? 기도를 시작해. 왜? 전쟁할 때 보니까 전쟁에서 병사들이 내려서 총 들고 가기 전에 이미 대포를 쏘더라고. 이미 미사일을 쏘더라고. 여러분, 이번 여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이죠. 저는 여러 전쟁 중에 특별히 이번 여름에 가장 큰 전쟁이 있다면 수련회에 대한 전쟁인데, 예전에는 사실 수련회가 크게 걱정은 되지만 큰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주로 첫째 날 강사로 가든지 둘째 날 강사로 가요. 오전 집회 강의를 하든지 저녁 집회를 하든지. 근데 예전 수련회,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수련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녁 집회 때 첫날 큰 은혜를 못 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둘째 날 은혜를 받아요. 첫날 못하면 둘째 날 은혜 받더라고. 그리고 또 어차피 설교 때 은혜 못 받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설교 끝나고 기도회 마치고 치킨 먹으면 다 은혜를 받아요. 애들이 치킨의 임재하심 속에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어차피 저녁 예배 때 은혜 못 받아도 낮에 수영하다가 은혜 다 받아요. 아니면 찬양하다 받든지, 아니면 레크레이션 하다 받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은혜 받을 시간이 있어요. 먹을 때, 놀 때, 음악할 때, 게임할 때, 치킨 먹을 때, 아주 다양한 방법의 은혜 받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르더라고요. 올 여름은 코로나19 시대 때는 먹는 시간이 없어요. 노는 시간이 없어요. 치킨 없는 최초의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생님들이 애들 자꾸 기도도 못 해줘요. 찬양할 때 손 잡고 뛰는 것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는 거야. 예배밖에 없는 거야. 이 한 타임의 예배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번 2020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뭐라고요? 전쟁. 우리 사역자들 전쟁, 우리 선생님들 전쟁,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전쟁을 하셔야 돼. 여름 수련회 은혜 받고 우리 6개월 갔잖아요. 또 겨울 수련회 은혜 받고 또 6개월 갔잖아요. 그렇게 수련회 때 결단하고 수련회 때 싸워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시간이 아주 어려운 시대. 대신에 그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번 기회에 예배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자,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아니,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축복의 통로 돼야 되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어디 갔을까요?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감옥에 가면 화가 날 거예요. 짜증이 날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땐 화를 내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화를 내야죠. 짜증나면 짜증을 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크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잘 봐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되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짜증을 내야 돼.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았을까? 여러분, 슬픈 노래 불렀을까요? 신나는 노래 불렀을까요? 저는 이때 무슨 노래를 선곡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이걸 가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왜 나만 형은 코나이냐고, 왜 나만 형은 코나이냐고. 이 노래 슬프게 불렀을지 아니면 살아계신 주를 불렀을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했을지. 근데 노래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듣게 불렀대. 아주 크게 불렀대. 그러니 모든 사람이 듣고 노래 끝난 다음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다니까 내가 보니까 신나는 노래였을 것 같아. 왜? 그래야 분위기가 맞으니까. 도대체 바울은 감옥에서 뭐가 신났을까? 뭐 때문에 신나서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갑자기 감사 찬송을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바울이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6장 27절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우리 염려하면 키 크겠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감옥 시대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염려한다고 만약에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제가 목사님들께 부탁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해서 정말로 울산 대형교회에서 염려부흥회 3일 합시다. 염려부흥회 5일 합시다. 염려부흥회 주여 삼창하듯이 한숨 삼창하면 되지 뭐. 한숨 삼창. 아이고. 일단 3번은 해야 돼요. 이렇게 한숨 삼창에서 해결이 되면 한숨 삼창 하자니까, 욕설 삼창 하자니까, 짜증 삼창 하자니까.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숨 쉰다고 될 문제가 아니래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우리나라 담배 판매량이 지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대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치의 담배 판매량을 이뤘답니다. 뭐 필 일이 많으니까, 담배 필 일이 많으니까. 담배 가격이 2배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담배를 피고 있답니다. 한숨 쉴 일이 많은 거야. 답답한 일이 많은 거야.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염려 걱정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아. 다만 한 가지를 더 볼게요.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만 보는 거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은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일 문제 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될 거냐고.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떻게 될 건지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나도 모르겠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다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오늘을 후회 없이 살도록,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소리내서 새벽이지만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좋은 말씀이니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할렐루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된다는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 내가 비록 어디 갇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구하면 주실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찾으면 찾게 될 거야. 우리가 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들이 평생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죽을 때까지 하는 말, 엄마들이 맨날 하는 말, 돈 없어. 근데 신기한 건 맨날 나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 엄마는 맨날 못한대. 근데 못한다는데 못하는 것도 없어. 안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물론 돈이 없는 엄마도 진짜 있어요. 진짜 없어서 못 주는 엄마도 있지만 엄마는 해주더라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너 구해봐, 내가 줄게. 찾아봐, 있어. 두드려봐, 열릴 거야. 제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제 SNS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19 백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19는 백신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백신이 없으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누가 그 글 댓글에 그렇게 댓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게 기도한다고 생겨요? 라고 썼어요. 충청도 사람이 분명해요. 그게 기도한다고 생겨요? 라고 쓴 거예요, 댓글에. 정말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제 옆에 있었으면 눈가를 푹 찔렀을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화가. 왜? 나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난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믿나 봐. 그러면서 그걸 뭘 기도하냐고, 그래서 생기냐고 자꾸 저를 의심하는 거. 물론 저는 백신을 만들진 못해요. 저한테 백신을 만들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만들어요. 제가 아는 건 두통은 개보린, 감기는 판피린, 그거 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약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믿는 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있는 누군가에게 뭐를 내게 해서, 돈을 내게 해서, 머리 좋은 누군가가 뭘 만든다? 백신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백신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백신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만들 수 없지만, 우린 만들 수 없지만, 우린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엄마들이 늘 하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는 기도할게. 엄마는 기도할게. 왜? 엄마는 기도만 할 건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5일간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열방, 한국교회와 자녀를 살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로 새벽 기도회는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더 기도회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5일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5일간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건 5일만 열심히 하고 이제는 자자가 아니라, 이제 진짜 주신 말씀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세계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이걸 믿는 바울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잘 봐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은 뭐가 많은 게 감옥일까요? 염려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감옥은요, 있다 후의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감옥은 언제 맞을지 몰라. 아니,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두드려 맞을지 모르고, 지금 바울은요,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손발이 다 묶여 있고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은, 다시 한번, 뭐가 많은 게 감옥이라고요? 염려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염려가 많은 감옥 안에서 바울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거나 다 염려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왜? 믿으니까.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 시대 지금 2020년 무슨 감옥이죠?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난 2월달 이후로 코로나라는 감옥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작년 고3일 때 아주 그냥 1년 내내 입시 준비를 하죠. 아무튼 입시 준비는 아무튼 아들이 한 것 같은데 힘은 엄마랑 아빠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들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이 작년에 죽어라고 공부해서 아무튼 감사하게 학교를 갔어요. 올해 대학교를 갔어요. 장신대학교 교육학과 입학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아들이 교육을 하길 원했는데 진짜 갔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저와 아내가 기도한 대로 아들이 대학에 가서 기숙사를 갔어요. 저랑 아내는 작년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간 다음에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집을 떠나서 학교에서 살아라, 학교에서 살아라, 학교에서 책임져라. 그런데 진짜 대학을 가서요, 진짜 기숙사를 간 거예요. 와,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와, 설레이더라고. 이제 이 아이의 미래는 학교가 책임지겠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는 교수님이 책임지겠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는 장신대가 책임지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기숙사가 문을 안 연대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영상으로 한대요. 지난 1학기에 저희 아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한 학기 내내 집에 있었어요. 충격적인 건 한 달 전에 아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방학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방학이래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뭐라고 말했냐면 2학기도 영상 수업일 것 같대. 2학기도 영상 수업일 것 같대. 그 정말, 야, 이거 큰일 났는데 1년 내내 얘가 학교를 안 가겠네, 1년 내내 친구를 못 만나겠네, 1년 내내 교수님을 만나는 게 어렵겠네,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요 3주 전에 찾아왔어요. 3주 전에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대. 우리 아들이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무섭잖아요. 웬만하면 엄마랑 다 얘기하는데 아빠한테 얘기한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아빠 암만 해도 가을에 군대를 가야겠대. 가을에 군대를 가야겠대. 그래서 군대는 1학년 마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1학년 때 친구 사귀고 선배 만나고 내 적성을 확인한 다음에 군대를 가서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2월달 2학기 때 군대를 가겠대. 그래서 내가 군대는 1학년 마치고 가. 그러니까 어차피 2학기 때도 친구 사귀긴 힘들대. 어차피 2학기 때도 학교 나가기가 힘들대.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가야겠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지, 그래도 군대는 힘들잖아. 좀 힘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래, 군대는 지금이 꿀이래. 친구들 사이에서 다짐을 했대. 지금 가야 된대. 군대는 지금 가야 꿀이니까 지금 가야 된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지금이 군대가 꿀이냐? 뭐 때문에 군대가 꿀이야? 그러니까 아빠 지금 신병교육대에서 화생방을 안 한대. 코로나19 시대라 코하고 침물 나오면 안 돼요. 화생방을 안 한대요. 그리고 행군을 3분의 1을 안 한대. 그리고 훈련 때마다 최소화시켜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군대를 가야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군대를 지원하는데 여러분 3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마다 하도 많이 몰려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했어요. 아빠 됐어. 9월 14일 날 군대 간다. 와라, 9월 14일 날. 난 대학 합격할 때보다 더 기뻐해. 대학 합격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9월 14일 날 영장 나왔다고, 자기 군대 간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 보니까, 아니 지금 얼마나 힘들면 군대 가는 걸. 저희 아들이요 6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늘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군대 안 가겠지? 나는 나중에 클 때 나라가 통일돼서 군대 안 가겠지?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군대를 갈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군대는 가야 돼요. 아니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군대 가는 거거든요. 진짜 어릴 때부터 입만 열면 나 군대 안 갈 거라고 그랬거든. 근데 군대 간다고 막 기뻐하는 걸 보고, 아니 얼마나 힘들면, 아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저럴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힘들겠다. 학교 가기도 힘들고 교회 가기도 힘들고 대학도 못 가고, 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까. 염려,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래. 여러분, 지금이 믿음을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5일간의 모든 특별 집회를 마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서로 상의해 봅시다. 우리 뭐 감사할까? 아빠는 감사가 뭐야? 엄마는 감사가 뭐야? 아들 감사 뭐야? 딸 감사 뭐야? 우리 아들 감사는 군대 가는 걸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도 무언가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저도 요즘 매일 찾고 있어요. 뭘 감사할까? 어떤 일을 감사할까? 오늘 새벽 예배 특별 집회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숙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걸, 바울이 뭘 감사할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매 맞는 것밖에 없는데 뭐 팔찌가 은색이라고 감사하겠어요? 아까 맞았는데 때린데 안 때리고 딴 데 때렸다고 감사하게? 감옥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감사야. 근데도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야. 그 안에서도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야. 자,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네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그게 뭐예요? 너가 비록 감옥이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무너지지 맙시다. 한 번 더 포기하지 맙시다. 엄마가 늘 하는 말, 전화해서 아들 걱정하지 마, 아들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우린 지금 감옥 시대를 살고 있어요. 힘들어요. 저도 나이가 49살, 예수 믿은 지 32년 됐어요. 살면서 힘들 때 많았어요. 술집 엄마 때문에 힘들 때 많았고, 대학교 2번 떨어졌을 때 힘들 때 많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10년 동안 고생할 때도 힘들었고, 졸업하고 등록금 갚는 것도 힘들었고,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것저것 힘들고, 아무튼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수도 없이 말했고 수도 없이 썼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2020년도에 모든 게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 그동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그동안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살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냐고 말하면 2020년이라고 말할 거야. 살면서 2020년처럼 힘든 날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도 내 맘대로 못하고, 집에 가도 내 맘대로 못하고, 사는 것도 매일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먹는 것도,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악수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사는 삶적으로도. 저희 아들이 지난달에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동사무소 가자고. 왜 그러니까 자기 거 안 받았다고. 지난 5월 달에 재난기금 나왔을 때 우리 아들이 재난기금 타러 가자 그러길래 제가 말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사람이 많으니까 나중에 가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사회적 거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가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7월 달에 아들이 갑자기 아빠 지금 빨리 가야 된대. 그거 쓸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빨리 가서 그걸 타세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도 사람이 많아. 지금도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가면 안 돼. 나중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썼어요. 그 세대주한테 주던데 그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러 갔더니만 아들 것도 받으시겠어요? 줘야죠 당연히 저한테. 제가 이미 5월에 다 썼어요. 우리 아들은 계속 그걸 타겠다고 저러고 있네요. 아무튼 조금만 버티면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아니 살면서 재난기금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아니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재난기금을 받아요. 정말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거는 2020년 진짜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간증이야. 하루하루가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낸 일. 살면서 이렇게 힘든 날이 없지만 이렇게 힘든 날 믿음을 지켜내는 일. 이렇게 힘든 날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다음 세대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 아시죠?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청소년들한테 설교했던 건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쓴 애들한테 전하는 건 더 힘들더라고. 마스크 쓴 애들은요 아예 얼굴 표정을 모르겠어요. 마스크 쓴 애들은요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은 더 무섭다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마스크 쓰고 나오는 것도 기적이야. 이젠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만 보고 있으니 영상 있는 사람이 웃는지 안 웃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우리 마음과 생각은 무너지면 안 돼. 코로나19 시대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은평교회 갔다 왔는데요, 중고등부 일을 부흥회했어요. 떨어져서 앉아 있었어요. 막 떨어져 앉아 있는 애들한테 부흥회를 하는데 저기는 4명이 쏙닥쏙닥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웃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보니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그날 처음 나온 애들이야. 어떤 아이가 코로나19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친구 4명을 전도해서 나왔어요. 그 친구는 4명이 그 선물 준다고 그러니까 따로 나온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는 믿는 애들도 안 나오는데 새신자가 선물 받으러 나왔다니까. 야, 친구들이랑 앉아있는데요, 저 그날 마음이 많이 설레이더라고요. 야, 코로나19 때도 누군가는 전도를 하고 있네. 코로나19 때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네. 코로나19 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지역을 위한 사명, 나라를 위한 사명, 세계 열방을 위한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절대로 그 생각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린 지금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수혜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역사, 크고 비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먹기 전에 지난 5일간 있었던 예배의 감사거리를 찾아내시고, 어떻게 하면 울산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울산 땅에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끝나는 날의 새벽 기도회가 또 한 번의 축복의 기도회가 돼서 먼 훗날 2020년 마스크 쓰고 했던 새벽 부흥회가 더 놀라운 간증의 은혜로 찾아오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놀라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건 아무거나 다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목사인데도 그냥 걱정되는 일이 많고 고민되는 일이 많습니다. 수련회 어떻게 하지? 예배 어떻게 드리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 어떻게 되지? 다 걱정해, 다 걱정해. 근데 주님이 늘 말해요.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기도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끝나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시작하는 새벽 기도의 마음으로 그 코로나19 시대, 감옥 시대를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시대라는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마음껏 학교를 갈 수 없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껏 교회를 갈 수 없고, 믿음의 부모들도 마음껏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며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만나지 못하는 여름,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칠 때가 아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감옥과도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끝나는 새벽 기도회가 아닌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가족을 살려내게 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게 하시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시대에도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